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361페이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오늘은 히브리서 9장 전체에 대한 겁니다만은 오늘 11절에서 2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전 세계 사람들이 알아듣는 단어가 할렐루야와 아멘입니다. 미국의 발음으로는 에이멘 그러더라고요. 에이멘. 우리는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은 그 모든 일에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이것을 아멘, 에이멘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마지막에 아멘 하고 마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 지구 땅덩어리의 모든 삶의 주관을 누가 하느냐면 예수님이 하십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예수님 탄생 이후에 2021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탄생 전을 가리켜 BC, 기원전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어로 Before Christ, 그리스도 탄생 전. 그래서 그때는 1년, 2년 이렇게 올라가지요. 그 이후로 예수님이 탄생하는 기점으로 오늘 우리에게 AD, 이 말은 라틴어지요. 아노 도미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 이후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탄생 이후 생일날이 언제냐? 그날이 생일날이 좀 그렇겠습니다만은 탄생이라고 그러죠. 이게 그냥 탄생진이 보면 2021년 12월 25일로 잠정적으로 잡아놨습니다. 25일 날 그날 꼭 태어났느냐 그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역사를 중에 하나고 가장
모든 것을 영향력을 입힌 사람이 누구냐 할 때 많은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모든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엄중한 시기에 이렇게 제4차 산업, 이 AI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온라인으로 메시지가 전거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미종족 국가가 많다고 그래요. 옛날에 리빙스턴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거기에 이 식인종들이 있다란 말이에요. 막 식인종이 있고 막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있는 이 브라질에 있는 아마존요, 그리고 아프리카의 우리는 미개한 사람들이라고 말해야겠죠. 그런 사람들에게도 사람이 직접 가서 가는 게 아니라 지금은요, 이 온라인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된 것입니다. 꼭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자세가 중요한 것이지 대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사람이 꼭 거기 와야 되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도록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시대에 이걸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그 플랫폼으로 진행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모든 부분에 조직되지 않는 교회도 이제는 무엇입니까? 예배를 집례할 수 있고, 요즘은 개인이 유튜브를 가지고 개인이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 개인 유튜브를 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시장을 잡아라, 그래서 온갖 거기에 대한 부분을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송 장비를 가지고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주식이 오르고 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줌이죠, 줌. 그래서 모든 회의나 모든 부분을 줌으로 다 해요, 요즘은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그런 편리하고 좋은 시대입니다만은 오늘 우리에게 이제 뭐가 있느냐? 그 모든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그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 없이 한 사람은 천없는 얘기를 말을 하더라도 안 들어요. 거기 딱 나눠지는 겁니다. 인도의 성자라 그러죠. 선다신 같은 경우는 자살하려고 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 철로에 앉아서 열차 오기를 기다리며 죽으려고 하고 있는데 조그마한 전도지 하나가 날아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성경 구절이 탁 오는 거예요. 거기서 어마어마한 걸 깨달아 버렸어요. 우리가 지금 개혁교회를 하고 있는 이 개혁교회가 누구에서 됐습니까?
천주교의 신부였던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신부였지 않습니까? 이 신부가 밤마다 가위에 눌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해서 성 베드로 성당 그 계단을 무릎을 꿇고 올락내리락 하면서 자기의 어떤 일을 하다 보니까 완전 스트레스 노이로제, 그리고 뭡니까?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살아가게 된 겁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마르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경이 열려버렸어요. 로마서 1장 16절 뭡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17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루터는요, 이 성경 구절이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꿔놔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루터가 깨달은 게 뭡니까? 천주교의 신부가 되려면 신부에게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것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신부 서품을 받을 때에 라틴어로 공부한 이 성경을 보니까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못 읽게 만들었어요. 중세 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처음에 뭡니까? 하는 운동이 뭐냐? 모든 사람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Back to the Bible. 그러면서 이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번역 작업이 독일 사람이기 때문에 독일어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읽고 나니까 성경에 눈이 뜨이니까 그 다음부터 그 눈과 귀를 탁 막고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끌고 갔던 그 천주교가 루터를 잡아 죽이려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근데 그때 중세 때는 성주가 있었어요. 성을 지키는 성주가 그 루터를 빼돌려가지고 죽지 않도록 만들고 그렇게 했던 그 마르틴 루터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어떻게든지 성경을 못 보게, 못 읽게 그렇게 하는 일들이 누가 하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탄이 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탄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제 힐링 노뎀교회는 7월 달에 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온전한 예배와 기도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고 이번 주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오늘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 특히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기서 그리스도의 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번 주가 우리가 오늘 25일이지요. 마지막 7월 마지막 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8월 1일 첫 주로 진행하지요. 그럴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부분으로
7월달 세 주, 지난주뿐만 아니라 7월달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의 흐름을 한번 살펴봐야만 되겠습니다. 첫 주는 우리가 창세기 4장 1절로 8절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둘째 주는 요한복음 4장 19절로 26절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셋째 주, 지난주는 오늘 여기 나오는 사무엘상 7장 3절에 12절에 온전한 예배와 기도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내 삶의 전 부분이다라고 여기는 삶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받았지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호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사무엘상 2장 17절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제사를 멸시하니까 어떻게 했느냐? 사무엘상 2장 22절에 보니까 해망문에서 수정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할 짓입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누아스는 전쟁에서 죽고 그 전쟁의 소식을 들었던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98세로 잘 눈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으나 비둔해져서 그 의자에 앉았다가 그 소식을 듣고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비누아스의 부인 그 며느리는 아기를 낳다가 죽고 그 집안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엘리 제사장이 하는 일로 말미암아 뭐가 됐습니까? 사무엘은 그걸 깨닫고 지난주 우리가 뭡니까? 온전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기도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죠. 에베네셀의 단어를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 사무엘이 말씀한 것을 우리는 많이 그 말씀을 우리가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에 이삭을 진짜 하나님께 드리려고 칼을 들고 잡았는데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에게 칼을 대지 말라.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니라 하고 이삭 대신에 수양을 걸려있는 걸 보고 수양을 대신 드렸다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다 해서 여호와 이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또 모세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말렉 군대를 갔는데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 군대가 막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고 손이 올라가면은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이겨갖고 그게 손이 내려오면 안 되니까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탁 받쳐줬더니만은 이제 종일토록 해서 아말렉 군대를 완전히 물리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깃발이 승리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 그렇게 말합니다. 단어가 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참 모두가 뭡니까? 그 쓴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뭇잎을 엮어가지고 가지를 꺼가지고 집어넣었더니 단물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걸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래서 여호와 라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모든 단어가 있는데 에베네센이라고 하는 단어를 봤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다시 말하면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온전한 번제. 온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할 때 베드로가 고백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그 고백을 받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시면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이 고백하는 사람은요, 마귀가 절대 우리를 사로잡거나 마귀가 우리를 해코지하거나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 권세가 마귀가 세상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합니다. 절대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두려워해요. 그러나 이 믿음 가진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하늘 보좌의 문이 열리고 닫히는 키를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영어로는 키요, 표준말로는 열쇠예요. 그게 전라도 가면 쇳대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뭡니까? 이 열쇠가 된단 말이에요. 열쇠. 그리스도는 열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되어지면서 7월 달에 예배에 대한 부분으로 오늘 주신 말씀 중에서 이 히브리서를 우리가 지금 보게 됩니다. 사실 히브리서는 히브리 민족,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의 지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구약의 레위기와 신약의 히브리서는 같은 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레위기서는 뭐지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야곱의 세 번째 아들인 레위가 그 레위 지파를 통해서 뭘 했습니까? 제사장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것들을 관장하도록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그 예배 드림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것이 구약에는 레위기, 그리고 이제 신약에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그것을 말하는 게 바로 이 히브리서라는 말입니다. 히브리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왔어요. 오니까 가나안에 있던 사람들이 저기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왔다. 그래서 아람어로 히브리 말로 강을 건너온 자라는 뜻이 히브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민족이냐 그러면 히브리 민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뭐냐? 히브리 민족. 하나님은 이 히브리 민족에게 하나님을 알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뭘 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유대인들 있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히브리 민족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세계를 싹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1948년 날짜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합니다만은 4월달로 기억합니다. 유엔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거기에 독립국가로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동 지역에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에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히브리서 9장을 통해서 많은 것을 말씀하는 것보다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앞에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과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시고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오늘 이 히브리서 9장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그리스도의 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보러 가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린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교에 가서 예배학을 배울 때 예배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시공간을 초월하게 계셔요. 시공간을 초월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있지요. 땅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없느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리켜서 예배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아까도 말했습니다마는 홈리와 비누아스 같이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와께 드려지는 제사를 멸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가서 동침해버린 거예요.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래 놓으니까 집안은 완전 쑥대밭이 돼버렸고 될 일도 안 돼요. 진짜 예배 드리는데 어떤 분은 와서 처음부터 졸아요.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토요일날 막 분주하게 돌아다닙니다. 정작 예배 드리는 시간에 오기는 와요. 오는데 그때부터는 엉뚱한 생각하고 있고. 요즘은 있잖아요. 교회도 가면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예배 드리면서도 스마트폰 보고 다 합니다. 그러니 그 삶이
전혀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부분을 잘 알아들으시기를 주의는 부탁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 여기 나오는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언약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습니다. 9장 1절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리고 그 첫 언약에 대한 그 세상에 속한 성소가 뭐냐? 바로 성막이지요.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성전이 됩니다. 그 성전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에는 오늘 여기 보니까 등잔대, 상과 진설병, 이건 제사장들이 섬기는 예식을 행한다 그랬습니다.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소 다음에 하나님이 지성소를 탁 놨어요. 그 지성소는 그 안에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소에는 일반 제사장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식을 행해요. 그런데 지성소는 오늘 히브리서 9장 7절입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지성소를 말합니다. 대제사장이 홀로, 이건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피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피요, 피. 피가 아니고 죄예요, 죄. 죄를 지으면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왜?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데요. 그래서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 없는 사람을 잡은 자가 누구냐? 마귀가 잡았다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니까 한번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구요? 마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자를 마귀가 딱 잡았다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은요, 그 삶이 마귀에서 지배를 받는 삶이에요. 기분 나쁘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야?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 문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어요. 예배를 한다고 하고 있지만 절간에 가서 성당에 가서 하는 사람들의 행태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러고 이렇게 뭐냐면 종교생활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 1년에 딱 한 번 갔는데 그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그가 반드시 뭐요? 피를 가지고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피는 1년에 한 번이니까 계속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하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9장 1절에 봅니다. 히브리서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11절이죠. 9장 오늘 본문이 읽었던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됐는데 이 대제사장인 그리스도는 이 송아지, 염소, 다른 모든 것을 피를 가지고 드린 것이 아니라 직접 자기가 자기 피로 그것을 죄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키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 주신 말씀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13절 14절입니다.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오늘 뭡니까? 이 그리스도는 첫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메시지를 듣는 분들도 또 지금 예배를 드리는 지금 대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설명하는 메신저인 이 목사의 설교를 목사의 말이라고 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 눈이 열려야 돼요. 성경만 봤다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왜 이 모든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냐면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요? 단번이에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단번에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것도 잘못된 방향으로 하면 그 안에서 그만 죽어버렸대요. 그래서 제사장에 있는 그 말하자면 가운이지요. 그 에봇이라 그러는데 그걸 입으면 밑에 방울을 단대요.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지금 우리 대제사장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예를 하구나 하고 있는데 아무 소리가 안 들리면은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있는 대제사장이 모든 예식을 해놓고 와서 들어가서 그 시체를 끄집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예요. 다르게 예배를 드렸다. 그만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아론의 그 두 아들이 죽어버렸잖아요. 그게 참 하나님을 섬기는 이사가 잘못 섬기면 큰일 나요. 아니야,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데요, 마차에다 싣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막 소가 마차가 아니라 막 소 달구지다가 끌고 언약궤를 들어오는데 소가 갑자기 막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넘어지려고 그러니까 옆에 따라가던 웃사라는 사람이 손을 대니까 즉사를 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말이에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럼 나중에는 뭘 잘못했느냐 하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가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움직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방법을 안 따른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내게 보인 시향대로 해라는 거예요.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죄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언약의 피가 오늘 25절, 26절 보십시다. 25절 26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발언하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믿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오늘 죄 문제는 완전히 내가 해결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피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 언약은, 새 언약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예배드리는 현장이나 기도하는 현장이나 전도하는 현장에서 있어지는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 보좌 앞에서 중보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서서 계시는 예수님을 스데반이 보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예배, 드려야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온전한 예배, 그리고 오늘 우리로 말미암아 여기 나타나는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는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돈독하시기를 주에는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계획, 우리의 모든 수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이시구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는 선지자시구나,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왕이시구나, 이 선지자, 제사장, 왕, 거기에 기름을 부었는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닙니다. 직분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하면 거기에 오늘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냈던 이 죄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그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한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악한 마귀가 와서 너는 이런 죄 지었어, 이런 죄 지었어 참소하는 것에 대하면 그냥 맞아 그 사단을 완전히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하게 되어지는 놀라움, 내가 행실이 좀 부족하고 하더라도 뭡니까? 그리스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그 부족한 나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 믿음을 보시고 받는다는 거예요. 행실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 말하는 사람은 틀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라니까.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다니까. 예수 안 믿고도 교회 온 사람 많아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저 성당 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갑니까? 절간에 간단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당 와요. 그러면서 절간에 가면 그 예식대로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떤 지금 대권주자가 어느 절에 가가지고 이러니까 뭡니까? 사진을 막 대문짝만하게 내놨더라고. 저 사람은 분명히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예? 저 대권주자인데 이러고 있다 이게야. 예, 합장하고 했다 이게. 이런 부분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 깊은 내용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지금 예배를 말하고 있잖아요. 단번에 드려지는 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이 일들을 오늘 우리는 정말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의로 내 방법으로 하는 모든 걸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만 되어지기 위해서 할 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약속을 믿고 승리하는 역사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을 통하여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예배관을 바로 갖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그리고 바로 섬기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종교생활 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며 이제 아버지 우리로 말미암아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주장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어찌하든지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고 우리에게 귓속말을 할 때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그 모든 걸 물리치는 분별력이 생겨서 하나님께 참으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드리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이러한 증거 있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